제가 집에서 키우는 작은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열심히 물도 주고 나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놨는데 그만 그 중에 하나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식물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참 속상했죠. 사진처럼 이 화분은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치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비어있던 화분에 싹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사진 속에 싹이 보이십니까? 잘 보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화분입니다, 애초에. 근데 이게 씨앗을 남긴 건지 아니면 창문을 열어놨더니 뭐가 날라와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잡초가 난 건지 어쨌든 새싹이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2개 있는 새싹이요. 아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이는데요. 어디 있는지 아니까요. 이게 실제로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만큼 작은 거죠. 그만큼 작고 가느다란 싹인데요. 자세히 보면 가운데쯤 2개의 싹이 보이실 겁니다. 조금 확대했더니 그래도 조금 보이죠? 근데 저걸 보고 와, 싹이 2개나 났네 감탄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3개라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숫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싹이고 뭐고 당장 다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막내가 그 작은 손가락으로 화분 끄트머리를 가리킵니다. 그곳에 이렇게 새싹 중에서도 가장 작은 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막내가 숫자 공부를 다시 할 게 아니라 제가 안경을 바꿔야 했었나 봅니다. 돌들 사이로 어떻게 싹이 올라왔는지 이렇게 3개의 싹이 신기하면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화면에 보이는 돌은 손톱만 하거나 그보다도 작은 돌입니다. 그리고 딱딱한 돌멩이도 아닌 화분의 마지막으로 장식으로 쓰는 작은 돌이죠. 그 돌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철저히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선 가볍지만 새싹의 입장에선 자신의 잎의 10배, 20배가 넘어가는 큰 크기이죠.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에는 작고 가벼운 돌에 새싹은 짓뭉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기뻤습니다. 최근에 기쁜 소식을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자라난 싹을 보니까 마음이 참 기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니지만 참 기특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싹을 키우는 것이 처음이라 아마 제가 잘 돌보지 못했나 봅니다. 발견하고 며칠 사이에 그만 3개 중에 2개가 죽어버린 겁니다. 어느 날 보니 저희 막내가 발견했었던 가장자리에 있는 싹이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화분에 얼른 물을 적당히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하나가 말라버렸습니다.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물을 안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행히 남은 하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오늘 아침에도 확실히 체크하고 왔거든요. 마지막 싹은 반드시 크게 자라날 것을 기대하며 이전보다 더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관리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말입니다. 새싹을 보면서 저처럼 식물을 죽이는, 그리고 죽이고도 왜 죽은지도 모르는 그런 무능한 주인이 아니라 새싹에 대해서 잘 아는 유능한 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았다면, 제가 좀 더 잘 돌봤다면 어쩌면 저 세 개의 새싹은 아직도 다 전부 잘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다만 유능이라는 기준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자신의 부모가 슈퍼맨인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잘해. 우리 아빠는 다 잘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도 사람이고 내 부모도 모자라는 것이 많다는 것을 하나 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간 무엇이든 가능한 줄만 알았던 부모님이 어느새 나보다 약해져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건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서울대학교에 가보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전교 1등이었다고 합니다. 전교 1등이었냐고 물어보는 게 멍청한 질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전교에서 1등 하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도 결국 1등과 꼴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제한이 없는 무한한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잘 아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인 우린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새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내 스스로 나도 흙을 헤치고 돌을 피해서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곧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이 정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새싹을 바라보고 관리하고 사랑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긍휼로 말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당장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궁핍하고,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아프기 때문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것보다 내가 살짝 베인 것이 훨씬 더 따갑고 아프고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전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화평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주의 백성의 회복과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귀로는 들었지만, 약속을 눈으로는 봤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란 믿음은 없고 단지 계속된 포로 생활에 지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불평하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라버린 새싹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라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그들의 말 중 분명히 맞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버림받아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에 사실 그들은 버림받아 마땅했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불신앙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뒤에서 그들을 향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찌 어미가 자식을 잊겠으며 어찌 어미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행여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일찍이 알았던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신을 잊었다고 불평하는 자녀들을 향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손바닥에 무언가를 적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적습니까? 지금 중요한 내용을 들었는데 절대 잊으면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을 들었는데 종이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손바닥에라도 적죠. 절대 잊으면 안 되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손바닥에다가 적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으셨다고요. 요즘에는 택도 없지만 옛날에는 시험을 볼 때 손바닥에 적어서 컨닝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새카매질 정도로 빽빽히 적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컨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은 안 적고 꼭 엉뚱한 것들만 길게 다 적어 놓더라고요. 사실 적어 놓을 건 몇 개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노력이 가상할 정도로 정말 칭찬할 정도로 잘 적어놨는데 빽빽히 적어놨는데 막상 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안 적어놨어요. 혹은 선생님 눈치를 보느라 손바닥을 잘 못 봐서 찾지를 못하죠. 너무 많이 적어놔서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낭패인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노예들이 자신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위치로 내려가셔서 자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손바닥에 적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뭐 손바닥에 적었다가 누가 보는 날이라도 있으면 그걸 왜 손바닥에 적었어? 나 잊어버릴까 봐. 그것도 기억 못해? 하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적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손바닥에 적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또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한 채 그냥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모든 사람에게 잊힌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린 예루살렘 성조차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단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은 속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주의 백성은 회복시키시고 주의 백성의 대적들은 파멸시키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곧 회복되어 고향으로 귀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구별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대적자들은 떠나가게 되고 더 이상 헐며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고 하십니다. 야, 이젠 좀 허리 좀 펴고 눈 좀 들고 사방을 좀 봐봐라. 여전히 현실의 고통과 낙담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젠 기대감을 품고 눈을 높이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라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거죠. 이제 회복될 거야. 허리를 펴고 눈을 들어서 좀 봐봐.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무엇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말입니다. 내 말대로 될 거야. 내 명령대로 될 거야.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맹세할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다시 자신의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이전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흥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해진 성이 온전히 회복되어 재건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데 이제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주하기 비좁을 정도로 부흥하게,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라고 하고 있고요. 20절에선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게 거주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성이 작을 정도로, 땅이 부족할 정도로, 비좁을 정도로 번성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21절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좁을 정도로 번성할 수 있냐? 야, 내가 그렇지만, 내가 번성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볼 때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식으론, 우리의 경험으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으로 인해 완전히 황폐하고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절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예전의 모습으로는 이제 우리가 살 수 없어. 그건 이제 꿈 같은 이야기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을 넘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한 것을 넘어 훨씬 더 크게 부흥하고 번성하니 와,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내가 경험하면서도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3번을 묻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는데 사로잡혀 유리하여 있는데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게 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을 삼중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을 물어보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누가 가능케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이고 오직 주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우린 참 살다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안 된대. 의사가 안 된대. 이 병원 저 병원 가봤는데 어렵대. 전문가가 말하는데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대. 그건 안 된대. 수십 년을 해본 사람이 그건 안 된대.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들의 실제 모습은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의 교회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들이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랄 정도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현실이 사실 그리 좋은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두 명 올 수 있을지라도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죠. 지금은 무작정 전도지와 선물을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장의 현실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회복을 넘어 비좁을 정도로 부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도 포함됩니다.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근데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단지 숫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부흥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내내 사실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일정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걸 다 소화해내다 보니까 그냥 지쳐버렸습니다. 이게 늘 주일에 제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쏟아부은 후에 월요일에 좀 잘 쉬어야 그 일주일을 또 잘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제때 해내지 못했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갈수록 마음은 2배, 3배로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렇다고 쉴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또 피로가 쌓이고 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몸에서 증상이 하나 둘씩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중간에 하루를 쉬어버렸습니다. 쉬면 안 되는 날인데 다 미루고 다 취소하고 밀린 일은 아직 산더미지만 마음의 짐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근데 이게 쉬면서도 불편하더라고요. 그 기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쉬기로는 결정했는데 몸은 쉬고 있는데 좀 불편하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밀린 일들을 조금씩 메꿔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몸에 나타난 증상들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낀 것이 결국 기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본입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병에 따라 특별한 치료나 약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은 쉬는 겁니다. 못 잤던 잠을 자고 조금이라도 일부러 걷고 숨쉬기 운동이라도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 결국 기본입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 즉 믿음이라는 겁니다.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절대 안 될 것 같아도 오직 믿음으로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해결하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착착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 때가 되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도움 없인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새싹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없인 잠깐은 잘할지라도 결국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자립심이나 용기가 아닙니다. 절대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책망받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자 욕심입니다. 오히려 우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얼마든지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린 평생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왜 굳이 거기서 벗어나 어렵게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를 힘과 자신감이 가득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 아침에 먹는 호랑이 기운보다 훨씬 든든합니다. 무엇이요? 우리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린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죠. 결코 저처럼 싹이 말라버리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금세 잊고 제 삶에 취해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내가 어디 소속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당장 현실이 좀 어두워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새겨진 사람이다. 이번 주 칼럼에도 적었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실패가, 넘어짐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라서 말이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새겨진 사람이라서 말이죠.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무엇을 하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새겨진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